할렐루야. 성령의 비전과 꿈을 꾸고 한 주간 승리하며 달려오신 우리 공복교회 성도님 여러분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는 지난주 사도행전 강해를 통해서 모든 육체에게 임하시는 성령의 보편적인 역사와 세대별 비전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꿈과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권능을 받은 자들이 이제 무엇을 말하고 또 무엇을 보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그 성령의 시선이 머무는 최종 목적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사실 제게도 성령의 신비로운 은혜를 체험했었던 그러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24살 군 제대하고 청년 때에 그때 신학교에 막 입학해서 신학대학교 1학년 시절에 겪었던 성령 체험의 일입니다. 그때 여름 방학 때 청년부들과 함께 수련회를 갔습니다. 두란노 경배와 찬양이라는 집회 3박 4일 하는 여름 수련회에 참석했습니다. 그때 뜨겁게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강사 목사님께서 기도를 해주면 이렇게 굉장히 많았어요. 한 600명, 700명, 대부분이 청년들이었는데 그때 뜨겁게 찬양을 1시간, 2시간씩 하고 또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는데, 그 강사 목사님이 이렇게 자유하게 기도를 했어요. 이렇게 이렇게 동그랗게 모이기도 하고 교회별로 모이기도 하고 또 강단에서 올라와서도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러면 강사 목사님이 무선 마이크를 가지고 다니면서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청년들에게 이렇게 안수 기도를 한 사람 한 사람 해주는데, 그 안수를 받으면은 대부분의 그 청년들이, 성도들이 다 넘어지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정신을 넘어가는 거예요. 그걸 흔히 입신이라고, 성령 받았다, 입신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많은 그 성령의 역사들이, 넘어지는 역사들이 이렇게 눈앞에 보여지는 거예요. 저도 모태신앙으로 자라나면서 20대 이렇게 군 제대하고 신학교에 이제 입학하고, 그래서 뜨겁게 목회를 준비하는 가운데 그렇게 저도 방언을 받았지만 그렇게 안수 받으면서 넘어지는 경우, 그걸 처음 눈앞에서 이렇게 봤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진짜일까? 그냥 실수 넘어지는 건 아닐까? 그런데 너무 많은 청년들이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게 어떤 체험일까? 저도 호기심을 갖고 기도하면서 제 차례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안수를 받는데 기도하면서 나도 경험하고 싶다, 이런 마음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안 넘어지면 어떡하지? 나는 믿음이 없어서 안 넘어지면 어떻게 하지? 여러 가지 생각 속에서 막 간절히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안수를 딱 받는데, 그 안수를 딱 받는데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그 감정이 북받쳐 오르면서 이렇게 넘어지는 거예요. 저도 넘어지는. 근데 분명히 앞을 이렇게 목사님께 앞에 안수 받으려면 무게 중심이 앞으로 향하잖아요. 고개를 숙이고. 근데 희한하게 넘어지면 앞으로 넘어져야 되는데 뒤로 넘어가는 거예요. 뒤로 대부분 사람들도 넘어가고 저도 이렇게 뒤로 넘어가는데, 근데 넘어지는데 아프지가 않은 거예요. 희한하게 뒤로 탁 넘어가는데 마치 뒤에서 그 침대 매트리스가 있는 것처럼 폭신하게 그렇게 탁 넘어가서, 그렇게 넘어져 갖고 누워서 그렇게 다른 친구들도 그렇고 저도 1시간 이상 그렇게 방언 기도하면서 그렇게 성령을 체험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 집회를 마치고 돌아오면서도 한동안 그 성령 받은 은사가 귀해서 나도 저런 카리스마적인 은사를 받아서 저런 능력의 사역자가 되고 싶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그때는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 정확하게 또다시 청년들과 함께 그 체험을 또 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또 동일한 강사님과 동일한 집회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두 번째 갔을 때 저는 그 체험, 그 성령의 체험을 넘어서는 더 복음의 깊은 본질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다시 찾은 집회에서 작년과 같은 그러한 신비한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동일하게 많은 사람들이 안수를 받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날은 저는 기도하면서 그 넘어지는 현상보다, 작년에 경험했기 때문에 올해 기도하면서 그 현상보다 제 눈에 들어오는 거는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그 커다란 예배당에서 강대상이 가운데 있는 나무 십자가, 커다란 나무 십자가가 제 눈에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청년들이나 다른 그 집회는 그 안수 받는 데 집중하고 있었는데 저는 홀로 강대상 위에 올라갔습니다. 강대상 위에 올라가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서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집회가 끝나고도 음악 찬양팀들이 CD를 해주고 반주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금식하면서 아침 시간이 됐는데 아침도 안 먹고 금식하면서 그렇게 십자가 앞에서 기도를 하는데, 제가 그 십자가 앞에서 주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주님께 기도를 했어요. 물어봤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보면서 커다랗게 나무 십자가인데 잘 모르겠는 거예요. 성경적으로는 알고 신학 서적도 있고 지식적으로는 알겠는데 그 십자가가 지금 나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그렇게 주님께 물어봤어요. 그러면 십자가가 지금 잘 제게 다가오지 않는데 주님의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럴 때 제가 그 십자가가 너무 낯설게 느껴지고 무의미하게 느껴지고 차디차게 느껴질 때 주님 앞에 제가 다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주의 길을 가겠다고 하고 앞으로 목사가 되겠다고 하는데 주님, 제가 십자가를 모르는 목사가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기도했어요. 십자가를 느끼지 못하는 그런 목사가 되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기도와 고백하는 순간 제 그 아랫배에서 뭔가 뜨거운 게, 굉장히 뜨거운 게 아랫배에서 가슴으로 타고 올라오는데, 그때 제가 그 자리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십자가 그 중앙에서 서서 기도를 굉장히 오랫동안 했는데, 그렇게 고백할 때 주님, 제가 십자가를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 모르는 사역자가 되면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 모르는 목사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럴 때 무릎이 딱 꿇려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의 희생을 가슴으로 느끼지 못했던 제가 바로 죄인입니다. 십자가 아래 무릎을 꿇고 복음을 체험했을 때 저는 그때 조금 깨달았습니다. 신비로운 현상도 귀하지만 성령의 체험의 정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사실.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그 십자가의 신비, 십자가의 그 은혜의 그 커튼을 열어주셔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케 하신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 베드로 설교의 결론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이라는 놀라운 현상 앞에 서 있는 그 사람들에게 베드로는 단호하게 선포했습니다. 성령은 곧 예수의 영이다. 따라해 봅시다. 성령은 곧 예수의 영이다. 성령님께서 증언하시는 분은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의 영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부활, 예수의 재림이라는 거예요. 성령에 사로잡힌 우리가 보게 되는 모든 환상과 꿈의 중심에는 오직 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외치는 복음의 정수, 나사렛 예수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재림을 통해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앞에 다시 한번 깊이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 십자가 나의 사건, 예수 십자가가 나의 사건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먼저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역사적 사실로부터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23절 보겠습니다.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십자가는, 또 로마인들에게 십자가는 치욕과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가장 악한 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사형을 당하는 그 틀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정죄했던 십자가.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죽임으로써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저주를 받았고 예수는 반역자고 예수는 실패했다, 그렇게 몰아갔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다른 이단들도요, 교주를 믿는 이단들도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었다, 부활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에서 실패했다, 실패한 선지자다, 그렇게 낙인을 찍고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성령의 지혜로 이 십자가를 완전히 새롭게 해석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힘이 없어서 당한 비극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로마 군인들의 칼날이 강해서 일어난 그러한 사형 집행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이루어진 인류 구원을 위한 거룩한 대속의 제사가 바로 십자가 사건이었다는 것이죠. 예수의 십자가 죽음은 본디오 빌라도의 책임이며 로마인들이 그 사형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종교 재판과 정치 재판으로 십자가형으로 내몰았던 사람들은 유대인들입니다. 베드로는 오순절 설교를 통하여 그들이 죽인 것이 아니라 너희가 죽였다, 우리가 죽였다라고 십자가의 책임을 분명하게 로마인들이 죽였고 또 유대인들이 죽였고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우리들이 죄인이며 우리들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증언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다른 사람이 죽였다고 할 때는 십자가가 별로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를 죽였다고 말할 때에는 보통 일이 아니게 되는 거죠. 내가 당사자일 때는 밤잠을 이루지 못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남 일이면은 그냥 상관이 없는데 그게 내 일이면은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죽였습니다. 내가 예수를 죽인 죄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옛날 유대인이나 로마인이 죽인 게 아니라 바로 우리가 예수를 죽인 것이라고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신비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나와 별개가 아니라 나의 죄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대속하신 사건이라는 것이죠. 십자가의 신비를 경험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십자가와 함께 우리의 자아가 죽고, 그리고 그 십자가와 함께 예수와 함께 우리가 다시 거듭나고 다시 사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걷는 신앙의 첫걸음은 바로 이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보기에 미련해 보이고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이 십자가가 하나님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인 것입니다. 나의 죄를 대신해 죽으신 그 사랑을 확신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죄의 사슬을 끊고 생명의 길을 걸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십자가 앞에 나의 자아를 못 박고 주님과 함께 걷는 공복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 부활, 나의 생명.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생명을 얻었다는 것이죠. 죽음이 끝이라면 여러분, 기독교는 가장 불쌍한 종교일 거예요. 여러분, 죽음으로 인생이 그냥 끝나고 아무것도 없다면, 천국이 없다면 이 세상에 사는 사람 중에 목사가 가장 불행한 사람이며 또한 성도들은 바보 같은 사람일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음을 믿는 이 믿음 때문에 이 세상이 고되고 어렵다 할지라도 죽음 이후에 천국이 있고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믿는 이 부활신앙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복음의 두 번째 핵심인 부활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음이라. 예수님께서 그 사망의 빗장을 풀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이죠. 사탄 마귀는 예수님을 사망의 고통 속에 집어넣고 빗장으로 걸어 잠갔습니다. 무덤의 커다란 돌문을 막아서서 그 돌문을 열지 못하도록 예수님을 그 죽음과 그 무덤 속에 가둬두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3일 만에 그 빗장을 풀어주셨고 그 굉장히 무거운 그 돌문도 치워주시며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케 하셨습니다. 구약의 선지자 요나가 스올의 뱃속에서 3일 동안 갇혀 있을 때 요나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3일 만에 요나를 스올의 뱃속에서 토해내어 다시 살리셨던 것처럼 요나의 표적이 예수 부활의 표적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음이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형태의 죽음도 사망의 고통도 예수님을 그 죽음 가운데
묶어 둘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신앙은 아브라함도, 구약의 아브라함도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베드로의 설교 가운데에서 다윗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도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왕으로 추앙받고 있는 왕은 다윗 왕입니다. 그 다윗 왕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다윗을 소환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도 부활 신앙이 있었다는 것. 베드로는 다윗을 근거로 다윗 역시 부활을 믿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1000년 후에 오실 약속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은 주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1000년 후를 내다보았다는 것이죠. 시편 16편에 보면 다윗은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미리 보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당하지 않는 이가 내 후손으로 오신다.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다. 그분은 썩지 않고 죽음을 극복하는 약속된 메시아가 내 후손으로 1000년 후에 오실 거라는 그 예언을 다윗이 하였다는 것이죠. 다윗은 죽어 무덤에 묻혔지만 그가 예언했던 메시아 나사렛 예수는 무덤을 깨뜨리고 일어나셨습니다. 25절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다윗은 항상 찬양하며 기도할 때 자기 앞에 주님이 항상 계시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주님의 임재를 느꼈다는 거예요.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음이라, 이렇게 고백하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항상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내 앞에 계신 주를 보시고 계십니까? 성령 받은 성도는 주님이 나와 항상 함께 계시며 내 앞에 계신 주님을, 그 임재를 느끼고 체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요동합니까? 이 세상을 볼 때 성난 바다와 같지 않습니까? 이런 요동하는 세상에서 살아계신 주님이 늘 내 앞에 계시며 내 우편에 계시기 때문에 내 심령이 요동하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다윗은 부활 신앙을 의지하며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이 요동치는 거예요. 사망의 고통에 매여 있을 수 없었던 그 생명의 능력이 오늘 여러분의 삶에 임하여 질병의 고통을 깨뜨리고 가난의 저주를 끊어내며 절망의 무덤 문을 열고 일어나 달려가게 하는 역사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부활을 믿을 때 질병도 떠나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엄습했던 질병도 부활 신앙을 믿으면, 그렇게 주님의 임재를 의지하고 선포하고 기도하고 안수를 받으면 그 질병도 떠나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속박하고 있는 어려운 일들, 고난들, 저주의 사슬들, 주님의 부활을 믿고 기도하고 선포하면 우리의 삶을 어렵게 하고 올가매는 그 빗장이 풀려지고 그 저주의 사슬들이 끊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오시고 기도하시고 그 부활의 믿음을 굳건하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임종을 하는 분들을 많이 배웠습니다. 임종을 눈앞에 두고 숨이 굉장히 숨을 들이마시기도 힘들고 내뱉기도 힘든 그러한 분들이 마지막까지 그 순간에 주님을 붙잡는 분들이 있어요. 부활신앙을 믿는 거죠. 이제 얼마 안 있으면 1시간도 못 버티고 이제 숨을 뱉고 사망하게 되지만 죽음 이후에 눈을 감았을 때 그 부활을 믿기 때문에 목사를 따라서 기도를 하고 안수를 받고 그리고 평안하게 눈을 감으시는 거예요. 그 기도를 의지하며 돌아가시는 분들을 많이 뵀어요. 그러면은 그 얼굴 표정이 평안해져요. 그리고 편안하게 주무시는 것 같아요. 근데 반대로 어떤 분들은 믿음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간곡히 자녀들이 부탁을 해서 간곡히 교회 한 번도 온 적도 없고, 그래서 자녀들이 목사님 그래도 우리 부모님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가서 기도하면은 정말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거부하는 거예요. 아주 힘이 없어서 숨도 몰아쉬지 못하는 분이
어디에서 그런 힘이 났는지 갑자기 표독스러워지면서 그날 돌아가셨는데, 몇 시간 후에 돌아가셨는데 거부하는 거예요. 표독스럽게 거부하면서 나는 기도 안 받는다. 왜 목사를 불렀냐고. 어디서 그 힘이 나는지. 그리고 돌아가시는데 표정이 안 좋은 거예요. 표정이, 마지막 모습이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부활 신앙을 가지면은 사망 권세도 이기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주님께서 주신다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 재림 나의 소망입니다. 우리는 재림을 믿습니다. 이제 베드로는 설교의 결론이며 오늘 본문의 마지막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는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3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듣고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오순절 성령 사건 배후에는 부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거예요. 또 36절을 보니까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주님께서 그 재림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수의 이름을 높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후에 약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며 그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도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또한 만유의 주로 그리스도로 다시 오실 그 재림주 예수님께서 오실 때 주님께서는 세상의 선과 악을 구분하시며 심판의 주님으로 다시 오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재림의 신앙이 있을 때 우리는 죽음 앞에서도 당당할 수가 있고 세상의 그 어떤 위협 앞에서도 우리는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그 재림의 주님을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 신앙으로 우리가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공복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베드로는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오직 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의 본질이자 핵심은 예수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은 예수 충만입니다. 성령의 권능은 예수를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그리고 다시 오실 왕으로 고백하는 권능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부활이 멀리 있는 사건이 아니라 오늘 나의 사건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라나타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이 나의 주님이며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고 마라나타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의 재림의 소망을 믿으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못 박은 그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여러분의 진정한 주인이시며 또한 머지않아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이심을 믿으며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입술을 열어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선포하며 하나님의 큰 일을 그 복음을 증언하며 성령에 매어 살아가는 승리하는 공복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을 주시려고 참 빛으로